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출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인생을 바다와 배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들 가운데에서 고락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속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러다가 몰락할지도 모른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를 휘감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교회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교회가 갈등도 많이 경험했고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휩싸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전담하고 있던, 열심으로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통일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 우리가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인구가 얼마였느냐, 그렇게 다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전 지구에 있는 인간
1억에서 3억 정도 그런 정도 인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얽힐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넉넉하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굳이 남이 살아가는 공간에 침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밀집된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려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죠. 말도 많고 털도 많고 사람마다 생각이 나와서 다 한마디씩 하면 그 말들이 세상에 와글와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지구의 기후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태양계 끝까지 우주선이 나갔잖아요. 1974년에 발사한 보이저 2호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행성을 전부 스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수금지와 도천해명, 그러면 수성과 금성은 태양 안쪽에 우리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갔고, 수성과 금성은 특별히 다른 우주선들을 발사해서 수성, 금성, 태양 요거는 따로 발사를 해서 연구를 했지만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뉴 호라이즌 4가 쭉 가면서 화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왕성, 해왕성까지 탐사를 쭉 했습니다. 특별히 화성에는 제일 많은 우주선들이 가서 지금도 탐사하고 이 화성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이 태양계 안에 어떤 행성보다도 이 지구가 기후변화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심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늘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려움, 이 재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탐색하다가 이렇게 물질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정말 다양한 시련과 역경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은,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고, 그래서 즐거운 볼거리가 가득한, 호기심 가지고 지구를 탐구하고 탐험할 만한 아름다운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병든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도시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하루 종일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야, 가다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다가 집에 가는 동안에 배고파서 지치면 어떡하냐? 먹을 것을 좀 너희들이 마련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우리한테 있는 거는 이 도시락 한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 한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그러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의 다음 전도지 계획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건너가라. 그렇게 제자들을 저쪽에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예수님 주변이 고요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시죠.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배 타고 가야 하는 길인데 원래 정상적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야 올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버리셨기 때문에 그 밤중에 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동네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배가 뒤집어질 위험 상황 속에서 있는 겁니다. 바람이 파도가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헐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3,000m 이상이 되는 그 높은 산에서 밤바람이 불어오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심한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 배들이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런 폭풍에 휘말려서 오져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시는데 그 시각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경 오후 시간쯤 되는 거예요. 아침에 어슴풀에 동이 터올 때가 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눴거든요. 오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이게 1경, 2경, 3경. 4경은 3시에서 6시. 그렇게 하고 이제 6시가 아침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슴부레한 시간에 바람은 아직도 거세고 자기들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유령인가 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고 나다,
그렇게 하시면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준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땅, 곡식을 재배하지는 않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고 물을 다스리셨죠. 물을 갈라서 사람들이 물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1인분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물을 가르고 오신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바다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보가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죠. 유령이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헛개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선생님 정말 유령 아니시죠? 유령이 아니면 나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상식이 벗어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상식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도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오셨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나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예수님을 빨리 선생님 배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배 안으로 예수님을 얼른 모셔드리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도 선생님 유령이 아니라면 선생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간덩어리도 크게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상식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예수님하고 거리가 있는데 주변 환경을 둘러보니까 파도가 일렁이고 지금 자기가 호수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겁이 나지 않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어부로 남편가 굵은 사람이니까 수영을 잘했겠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렇지. 그 폭풍이 일고 있는 그 물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는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어. 그리고 경배하며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한 거예요.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기적은 제자들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바다,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육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영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영이 맑은 사람들은 영이 맑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이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인간 그거는 남의 상황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예쁜 줄 알고 남의 자식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선생님들한테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 말대로 들어주는가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고난을 안 겪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험한 풍파를 세패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마약하죠? 부잣집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들들은 마약하려도 돈도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마약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돈 많은 집 애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약하고 즐기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열망이 인간의 본질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성, 종교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심은 인간만이 갖는 유일한 정서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그 종교심을 인간이 발현할 때에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해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있을 때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심을 버리고 인간이 물질로만 살아간다? 내가 세상에 가진 돈과 건세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곧바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종교심의 하락과 사람들의 신령이 강팍해지는 것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하락하면 인간의 신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아져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아, 종교는 좋은 것이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가도 애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보냈다고요. 애들이 무슨 뭐 한다고 그러면 잠깐에도 보냈다고요. 종교는 좋은 것이요. 좋은 소리 한번 듣고 오면 좋지 뭐. 그러고 보냈어요. 자기는 안 가도.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종교가 뭔 쓸데있냐. 교회나 절간이나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갈 필요 없어. 야, 세상에 돈이면 최고지. 그리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강팍해지는 것이고 인간의 신령이 인간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 선진국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약자들에게 보호가 잘 되어 있느냐.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이 안락하게 갈 수 있도록 사회가 잘 조직되어 있느냐. 그런 거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조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선진국은요,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누구 도움 안 받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사회 제도가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돈 좀 은행 가서 빌리려고 그러면 뭐 보증서 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렇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그냥 보증서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딱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가서 보증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증서 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제도가 법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자기가 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불안, 그것은 우리가 길거리 제대로 지나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 지나가는 저 사람이 제정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옆 사람이 괜히 의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어요? 물 위에 섰어요? 그런데 물 위에 서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물에 가면 어떻게 빠지는 게 정상이죠. 바람은 불지, 파도는 일어나지. 나는 지금 배 밖에 물 위에 서 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확 휩싸일 때 물로 퉁퉁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살면서 실제로는 지옥에 살면서도 그게 지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살면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고통인 줄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아니,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빨리 이 지옥을 벗어나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천국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이거 벗어나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알아야 내가 천국으로 가야지 그러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아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옥 같은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벗어나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고 벗어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빠져서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보는 거죠. 로마 식민지, 그리고 빨리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는 빨리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떡 5개로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면서, 야, 이런 정도 기적이라면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멋진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대에 응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어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뭐 하지 않겠어요? 자기 죽는데 눈 뜨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기대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조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거센 풍랑과 싸우면서 환경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면, 유령이 아니면 나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한 발짝 뛰다가 물에 빠져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도록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물 밖으로 나갔는데 안 죽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재주가 좋고 수영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두려움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정서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는 법을 찾는 거지요. 두려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정서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선생님 물 밖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배 밖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선생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물 위를 이렇게 걸으면 된다. 그렇게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물 위를 어떻게 걸을 것이냐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능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심,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현재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